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말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구약성경 1025쪽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루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열어주셨잖아요. 그 열어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이 모든 세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맞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은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 안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동쪽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 보면은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 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또 누구든지 사용하시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사나운 날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또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성경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행하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 또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각각마다도 어찌 보면 역사잖아요. 그죠? 나의 역사, 우리 각각의 역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각각의 역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 생각 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고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우주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심판과 징계와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죄악된 세상, 영원히 멸망받을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따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따로 불러낸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과 저가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교회의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또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이렇게 사람을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또 사람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아서 탈출해서 나올 때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모세가 바로 말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 말도 둔하고 나 못해요.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왜 말도 잘 듣지도 않는 그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줄래? 너 이렇게 해. 아이고, 나 못해요. 그렇게 고집 피우고 말도 잘 처음에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왜 굳이 그렇게, 어찌 보면 사람들 같으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택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먼 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처럼 쓰임 받고 싶고 아주 작은 일이든지 아주 뭐 볼품없는 어떤 그런 일에도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나도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이 됐으면 좋겠다. 아주 뭐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쓰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까지 모세를 80세가 되어서야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시간들을 다 기다리고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잘 맞아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마침내 딱 맞았을 때에 모세가 80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이제 이집트로 보내시잖아요. 40세까지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왕자로 살다가 또 40년은 저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왕궁에서 살았던 그 왕자로서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몸에서 마음에서 정신에서 다 빼내고 낮아지고 그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이 뭐 크든 작든 되어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알고 있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과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역사관, 그러한 것이 우리들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345쪽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20절에 큰 집이라고 했는데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교회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된 교회, 그것이 큰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집. 큰 집인데 큰 집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대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냄비도 있고 솥도 있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주방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릇이나 기구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지금 만든다고 한다면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릇에 담을 때 여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내가 어디 싱크대나 어디 찬장에서 그것을 꺼내서 음식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음식을 그냥 손에 받아서 먹을 수 없잖아요. 국을 갖다가 손에 받아서 먹을 수 없어요. 그릇에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그래서 아주 보기 좋고 예쁜 그릇에다가 담으려고 하잖아요. 이왕이면은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고 그래요. 집에 가면은 이 그릇은 귀한 손님이 올 때 한번 써야지. 또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 밥그릇, 국그릇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은 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놓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딱 쓰려고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금그릇, 이거 오늘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여기 예쁜 귀한 그릇에다 담아야 되겠다 하고 귀한 그릇을 딱 꺼냈는데 거기에 막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그거 이렇게 꺼냈다가 다시 넣어놓든지 아니면은 씻을 수 있는 그릇에다 싱크대에다 놓고 다른 거를 또 이렇게 꺼내서 또 해요. 은그릇을 꺼냈어요. 은그릇을 꺼내서 보니까 은그릇에도 뭐 때가 많이 묻고 막 먼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 써요, 안 써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 그릇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써요. 그 다음에 질그릇이 있어요. 질그릇. 아이고, 귀한 손님인데 이 금그릇하고 은그릇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깨끗하지 않아서 안 되겠네. 질그릇을 이렇게 꺼냈어요.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요, 안 담아요? 담아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큰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그릇,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 그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뭐 만약에 목사가 꼭 금그릇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일을 잘하고 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금그릇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딱 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금그릇처럼 실력이 좋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과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들을 나타냈다 했다 할지라도 지금 쓰려고 할 때에 그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은그릇을 찾고 은그릇도 안 되면은 질그릇을 찾고 질그릇도 안 되면은 나무 그릇을 찾아서 그 중에 깨끗한 것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 집에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쓰실 때에 금그릇을 쓰신다고요?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거, 깨끗한 거. 금그릇이라고 쓰고 질그릇이라고 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성도들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쓰시려고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봤을 때 깨끗하지 못하면은 딱 쓰려고 딱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또 바라보는 거죠. 이쪽을 바라보고 저 사람도 한번 살펴보고 이쪽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깨끗한 것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 깨끗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아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고 나무그릇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금그릇이라고 자기가 자칭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내가 그래도 제일 잘 나가, 내가 그래도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쓰시고자 할 때 중심을 볼 때 그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질그릇일 수 있고 나무 그릇일 수 있고 그보다 더 안 좋은 그릇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릇 가운데에서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에 아주 뭐 대학 나오고 무슨 뭐 박사하고 그런 사람들 뽑았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 갈릴리 호수, 갈릴리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 표현에도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저가 갈릴리 어부가 아니냐고, 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고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어찌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릇을 쓰셔서
이 땅의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 12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이 전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도 좀 소외되고 많은 것들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 소외된 이 호남, 이 전주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영화 촬영할 때 엑스트라 이렇게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그런 엑스트라나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화 촬영에서도 그런 사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훈련도 하고 그런 거 할 만한 사람, 또 그동안 잘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전주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이렇게 보실 때 예수사랑 교회에 정말로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건가? 뭐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뭐 퐁퐁을 많이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닦으면은 깨끗하게 되는 거니까 뭐 그릇이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릇에 비유된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우리를 그릇과 같이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한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좋은 어디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외형적으로 깔끔하고 그런 모습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깨끗함의 정도예요. 깨끗함의 정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깨끗해야 되고, 그죠? 깨끗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그릇을 쓰려면은 그 그릇에 무언가가 담겨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이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그릇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려면 그거 비워내고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릇이라면은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고 비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워져야 된다. 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제가 앞부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16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여기 지금 헛된 말, 망령되고 악성 종양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면서 그 뒤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릇을 오염시키고 더럽힐 수 있는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하지 아니한 것, 또 악성 종양과 같은 것, 더러운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에 관한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안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누가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누가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것으로부터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더 아까 말씀드렸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 내가 그릇을 쓰려면은 깨끗해야 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비어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이 있으면은 쓰려고 하다가도 뭐가 들어있네? 다른 그릇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속에는 많이 비워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내 그릇은 이제 깨끗한데 내 그릇은 지금 비워져 있는가? 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워져 있는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안에 많이 오염되어 있고 또 계속적으로 그런 오염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릇을 닦아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거기에 먼지도 쌓이고 오염이 되어져야 안 돼요?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서 보면은 처음에 닦아 놓을 때는 뽀도독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면은 손도 잘 나가지 않고 뻑뻑하니 뭐가 먼지가 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발로 걸어 다니면서 저 팔레스타인 그 중동 땅에 그 모래 사막 먼지 풀풀 날리고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볼 때 그 모래 폭풍 불고 그런 것들 뉴스에 나오면은 안개 끼듯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모래 폭풍이 막 날려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옷에도 묻고 발에도 묻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씻어야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오염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다시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에요. 가장 필요한 거. 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유행가 중에도 누구죠? 이상우 씨인가요? 이상우 씨가 그 노래하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그 노래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 이원찬 형제님 한번 해보실까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세 번째 만나는 그런 설레이고 너무 좋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남자의 마음을 그 가사에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든가 이런 가운데 나올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이 나오질 않아요. 길거리 가면서 저 유리창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어디 내 옷이 괜찮은가? 신발에 뭐가 안 묻었나? 머리 스타일은 괜찮은가?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나를 예쁘게 봐주고 좋게 봐주고 멋지게 봐주고 나를 좀 마음에 들어 해줄까? 나를 좋아해 줄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제일 먼저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막 굳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뭐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끝끝내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 잘못된 습관이라도 고쳐가면서라도 내가 좀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것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게 해서라도 너를 얻고 싶은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을래? 너 하나님 믿을래? 너 교회 나올래?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할 수 있겠니?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여러분, 제가 1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일에라도 여러분들이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다 귀찮아요. 다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고.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내가 만나기 싫은 친구가 있으면은, 만나자 그러면은, 그래 막 좋아서 나가요? 아, 나 오늘 안 돼. 뭐 있어? 약속 있어. 뭐 피곤해. 병원 가야 돼. 핑계 대면서 안 가잖아요. 귀찮으니까. 나가봐야, 뭐 만나봐야, 뭐 별 소용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정말로 영과 진리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다 보고 있어요. 중심에 다 보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쓰기에, 내가 정말로 만나기에, 내가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제가 1월 달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에 뭐 헌금을 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내 쓸 것도 없어요. 그거 뭐 11조 해야 돼? 뭐 11조는 뭐 구약의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기업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요? 지금은 성전도 없는데 뭐 그런 거 꼭 해야 돼? 그렇게 마음 드시면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제가 그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 세금 떼기 전에 그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돼? 아니면 세금 떼고 난 거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돼? 그렇게 따지는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그 이상우 그 노래 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얻거나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것으로 내가 선물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대충 아니면은 아주 싸고 누가 봐도 값어치 없는 그런 것으로다가 선물을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하고, 누가 봐도 괜찮고, 누가 봐도 정말로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헌금이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지 않고 있다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먼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11조나 헌금을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또 막 어떤 경쟁적으로 누가 뭘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올바르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 그 헌금 그거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11조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에서 헌금이나 11조를 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이 있으면 괜찮아요. 헌금 안 해도 11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헌금이고 헌물이고 11조인 것이지, 아이고 하기 싫은데 뭐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께서 많이 낸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 가운데에도 헌금함에다가 2렙돈을 넣는 그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2렙돈이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한 500원짜리 2개나 될 것 같아요. 500원짜리 2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과부가 2렙돈 이렇게 넣는 걸 칭찬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 자기의 그 생활에 전부를 드린 그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우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지내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교회 예배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졸리고 귀찮은데 안 나가면 안 되나?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나? 자기에게 반문해 보세요. 정말로 그러면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냥 뭐 오늘만 날이냐,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도 그래요? 아이고 오늘만 날이냐, 네 얼굴 맨날 보는데 그래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항상 나에게 자문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나? 그 자기가 물어본 그 대답을 자기가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되어지면은 오케이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와 같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일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이원찬 형제님이나 그런 세대에는 옛날에 펜팔도 하고, 그럴 때 아니면 군대에 가 있을 때 위문 편지라든지, 아니면은 사귀는 사람과 어떤 연애 편지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편지 한 번만 읽고 버려요? 안 그러잖아요. 책갈피 속에다가 잘 넣어놓고, 책상 서랍에 잘 넣어놓고, 오늘 보고 또 점심때 되면은 또 보고, 아이고 얘가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네, 나한테 이렇게 썼네, 아 얘 잘 지내나, 그런 마음 생각이 온통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관심 있고,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고 싶은지 내가 여기 성경책에 구구절절히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성경책이 연애 편지로 보이는 거예요. 연애 편지로 보이고 연애 편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4년 이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질문하세요.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나? 어떤 죄를 지을 때라든지, 죄악 가운데 있다든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계속 이렇게 쓰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보면은 잠 오고, 보면은 답답하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무엇인가 고민할 때도 있고, 또 큰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고, 다시 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모든 약속을 다 제쳐두고라도 이 시간을 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내가 이 시간은 비워놔야지. 내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할 때에도 이 시간은 피해서, 이 날은 피해서 약속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노래, 찬송가,
복음 찬송 그런 것을 우리의 어떤 뭐 세상 사람들 유행과 뽕짝 트로트 그런 거 하듯이 길을 갈 때나 어디 앉아서 하늘을 바라볼 때나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콧노래로 흥얼흥얼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래바람, 먼지, 죄악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자,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찬송을 내 생활 속에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릇을, 내 그릇,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2024년도 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주 이렇게 쓰임이 되는 이런 그릇이 되어져서 아주 작고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그 쓰임이 됐다고 하는 그 간증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스스로에게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각각을 깨끗이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성경 읽기, 예배 참석하기, 찬송하기. 그 네 가지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준비되는 거. 막상 쓰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4월 달에 총선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준비된 후보. 자기는 준비된 후보래요. 나중에 보면은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준비된 후보래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딱 쓰려고 할 때 딱 준비가 돼야죠. 그죠? 딱 쓰려고 하는데 그때 준비하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이 일상적인 그 생활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와서 이렇게 그릇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들어서 쓰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는 그릇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